처음부터 적어도 한 5일 정도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뿐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굉장히 마음 가운데 방황하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오늘과 내일 이틀인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중간을 전할까 시작을 전할까 하고 말하다가 어찌하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시작과 끝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 맞는 말이 될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내일 저녁에는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듭난 확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예.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먹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시작부터 잘 보시면 이게 사람 인자지요? 맞습니까? 사람은 서로 받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서로 받쳐주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부부들도 서로 받쳐주죠. 때때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아유 평생 원수 이렇게 말하면서도 서로 피차 받쳐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뿐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받쳐주게 주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자는 이렇게 보면은 이 위에 있는 말씀만 끄집어내면 무슨 자입니까? 한문으로 요 날일자 빼고 이거만 빼면 소우자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안 배웠어요? 그러면 한번 안 쓸 거예요? 자, 이게 소우자입니다. 이 소우자인데 이 밑에 날일자죠. 다시 말해서 인생은 소가 외나무 다리에 한쪽 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이 인생이다. 자, 두 다리를 들고 외나무 다리에 서 있어도 힘이 들겠죠? 그런데 한쪽 발을 들고 외나무 다리에 이렇게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소우자, 외나무 다리에서 한쪽 발을 듣고 서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바로 소가 한쪽 발을 들고 외나무에 서 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짜리 자면 아유 오늘 하루도 지났다. 내일은 어떻게 보낼까? 하고 날마다 고민하고 애쓰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지금 모종을 향해서 가는가 봐요, 아마.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팔 청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도 엊그제 이팔 청춘이었어요.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은 아유, 나도 엊그제 저렇게 이팔 청춘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눈을 3번 깜빡했습니다. 한 번 깜빡하니까 30대, 2번 깜빡하니까 60대, 3번 깜빡하니까 이제 말 안 해요. 제가 나이가 이제 나이 말하니까 자꾸 찌릿찌릿하죠. 벌써 74세, 이제 75살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눈을 3번 깜빡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팔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열기방장 그 청년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웃던 그 시절이 원치 않는 이 백발이 눈설이 휘날리느나. 이게 인생이에요. 어때? 좀 마음에 공감이 됩니까? 아직 청년들은 눈만 깜빡하면서 인생이 이게 병가 마음에 안 와닿죠. 나이가 이제 한갑이 넘어가는 분들은 이 노래가 마음에 와닿아요.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이 벌써 지나가고 혈기방장 그 청년도 옛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백설이 휘날리는 노인, 온몸에 힘이 빠지는 노인이 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인생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강건하면 80이다. 사람이 70년 내지 80년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6, 70년 내지 80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대체 인생이 뭡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참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보면은 그거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이 성경에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세요. 들으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들으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너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는 아마 여기 바닷가고 이게 그 섬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 안개들이 많이 질 겁니다. 물안개가 자욱하면 배들이 못 나가죠. 안개 때문에. 이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데 그러면 배가 한치도 안 봐서 못 나가는데 해가 동쪽에 둥둥 뜨면은 이 안개들은 언제 피었느냐고 싹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라지는 것이 짤막한 인생, 바로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르세요. 다시 한번 따르세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안개라는 거예요.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인생 60, 70년, 7, 80년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지금 눈만 깜빡깜빡해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죠? 그러나 이제 한갑을 넘기신 많은 분들은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금방 깨닫게 돼요. 실제로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짤막한 인생 우리는 무엇인가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까? 그러죠? 그 목적이 뭐냐? 새끼들 뭐라도 한 번 더 쥐어주려고. 에? 내가 죽어도 자식들 집 한 채 만들어주려고. 장가간 새끼 뭔가 하나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보니까 자식 장난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우리 자식이요 서울 가서 잘 됐어요. 우리 자식이요 대전 가서 잘 됐어요. 잘 돼서 뭐 하라고. 잘 되는 자식들이 효조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부모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이 많은데 자식들이 부모가 돌아갈 때 되면 자식들 재산 싸움이라고 형제간에 의가 상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돈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소리 오면은 여러분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저희 집이 전주이시에요. 전주가 제 토백이고 제가 전주에서 약 500년이 넘게 대대로 살았던 집안이에요. 자, 이시조선 500년 역사 거기서 대대로 사는 사람은 전통 토백이 아닙니까? 저희 집은 보면은 전주 저게 조경다이라는 곳에 이거 쓰고 유세차 잠판 전준이 공 이것만 하다가 끝난 사람이요. 저희 집안에 지금도 그러고 있어. 실제로 이렇게 그 전주 토백인데 실제로 그렇게 토백이 오래 살았지만
그렇게 양반집을, 이거 자꾸 안 돌아가냐, 이상하네. 약간 인자 나오네. 그 양반집이라고 해서 토백으로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이좋게 살았는데 우리 집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집 흉 좀 볼랍니다. 왜? 이제 우리 아버님도 다 하늘나라 가시고 그랬으니까. 제가 우리 집에 막둥이거든요. 그 당시 막둥이인데 제가 제일로 못 배웠어요. 이런 데서 부끄러운 소리 다 할 뻔했어요. 싹 드러내지 뭐. 그 당시 일개 동해 대학생 1명, 2명 있는데 우리 형님들은 다 대학교 나왔어. 그런데 나는 젊은 날 운동이나 한다고 뛰어다니고 못된 짓 하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대학교도 못 갔어. 요즘 같으면 아마 특기자 장학생으로 뭐 용인대학교고 어디고 제일 먼저 데려갔을 거야. 특기자 장학생. 옛날에는 껄렁패 운동하면 공부 안 하면 시험 보니까 날마다 뭐 들어가도 못 오니까 떨어지니까 대학도 못 갔지 뭐. 그래야 지금 이제 하나님 대학 나와서 지금 대학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우리 집은 전주에서 내놓으라는 가부였습니다. 우리 땅을 안 밟으면 못 따라질 정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 모든 땅 재산을 저한테 준대요. 왜? 마음이 아파서 이제 네가 예수 믿고 사람이 180도 대가 달라졌거든요. 그랬더니 너를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판사도 있고 그것도 그냥 수습판사로 또 막 회사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휴 너무 집 식구들이 들으니까 며느리들이죠. 형수들. 집안이 이제 이 아버지가 재산을 막둥이에게만 준다고 집안이 그때부터 막 뒤죽박죽 난리. 우리 집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돈이라는 것은 악의 씨앗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돈이란 일만 악의 씨앗이라. 자, 우리 저번에 인생 좀 마무리를 잘하라고 이 말씀 드려요.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서 자식들 준다고 그것이 목적인데 자식들 돈 많이 벌어서 주면은 자식들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식들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세대에 잘 먹고 잘 살다 주고 돌아가세요. 아멘? 내가 내 말이 진리요. 돈 벌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그 열심히 하다가 그걸 주고야 그래야 평안하지 행복하지. 새끼들 가지고 준다고 해봐야 싸움뿐이 안 나요. 자 이제 그거 그만하고 자 이건 누구냐? 이건 개미 새끼요. 개미 알죠? 개미인데 이 개미들이 얼마나 빵을 열심히 찾아다닙니까? 그 옛날에 보면은 그 톱밥난로라는 게 있어. 톱밥난로 보셨습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몰라. 톱밥난로가 뭔지. 나는 정말 50년 전에 내가 청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톱밥난로가 있어. 그래 제일 젊은 데니까 어때요? 젊은이가 그 톱밥난로 피하지. 그나마 막 눈이 매우고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 톱밥을 난로를 피워놓으면 그 난로가 나중에 열이 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냥 교회가 온 그 큰 교회가 더 뜨거워서 그냥 못 있어. 그렇게 그 톱밥 난로를 피웠는데 그 톱밥 난로는 옛날에는 제재소 가면은 제재를 하다가 배고프니까 군대 감빵 이것을 갖다가 많이 먹다가 찌꺼기가 많이 떨어져. 그러면 이 톱밥 속에 그 건빵 부스러기가 막 떨어져가 있어요. 그걸 가져가 톱밥 난로 대서 이제 밑에서 떼잖아요. 그러면 톱밥이 우르르 우르르 쏟아지면서 이제 막 난로가 벌겋게 타요. 그런데 이 톱밥 난로 위에 뭔가 기어다니고 있어. 이거 뭐 같아요? 개미요. 개미가 기어다니다가 이제 그 톱밥 난로를 그 위에서 기어다니다가 건빵 부스러기 하나 접으면 신나가지고 그냥 개미들이 기분이 좋아해. 에? 조금 있으면 톱밥이 떨어져서 펄펄 끓는 그 불 속에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그 빵 부스러기를 짊어지고 열심히 뛰고 있더라 이 말. 개미들이. 그러나 이 개미의 종말은 뭡니까? 불 속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들이 개미처럼 이 세상에서 빵조가리 좀 더 잡으려고. 여기 우리 김제교에서 제가 송봤던 우리 옛날에 초창기 때 결혼한 식구가 하나 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 딸내미가 시집갈 정도 됐어. 그렇게 컸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이제 그 가난해서
아파트 8평짜리에서 신혼부부들이 다 살았어. 어이, 총각 처녀들. 요즘에 결혼한다고 신랑이 아파트도 없다고 그냥, 나 시집 안 간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게 시작했다니. 신랑 아파트도 없다고 그냥, 나 너하고 결혼 안 한다고 하지 마이. 사람 보고 가. 사람 보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람 보고. 결혼하자. 돈 보고 하지 마. 돈 버는 거, 돈 보고 하는 건 돈 보고 망하는 거예요. 자, 괜히 또 다른 데로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오늘 성도 교제가 아니니까.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열심히 우리는 빵 쪼가리를 주면서 살다가 결국은 아까 그 할머니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인생이 폭삭 늦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나 이거 허가 맡았어요. 이 초상권 허가 맡았다고. 왜요? 어머니 아버지가 인터넷에 내놨으니까 나는 따왔지. 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빨가벗고 태어나요, 안 타나요? 빨가벗고 태어나요. 빈손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고 그래요. 따라서 하세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사람은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갔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빈손으로 왔다가 나중에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는 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를 태우면은 이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빈손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빈손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얘가 돌이 됐어. 돌이면 몇 년 만에 돌이 되는 거예요? 1년. 1년 만에 돈이 되니까 여기 뭔가 많이 잡았어. 뭐 잡았어요? 금반지. 돌이 되니까 빨가벗은 그 어린아이에게 금반지를 끼기 시작해. 아, 이놈이 이때부터 돈 맛을 하는 거야. 에? 따라서 하세요. 인생은 돌 때부터 돈 맛을 한다. 돌 때가 되니까 이 금반지를 사람들이 끼워주니까 아따 이 정말로 내가 돌만 되면은 반지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걸 깨달아. 에? 그리고 이때부터 인생은 평생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잡는 연습. 그러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섬에서 살다가 누가 배를 한 대 사가지고 옆집 친구가 배를 끌고 가면 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여보 당신은 배 하나도 없냐? 하고 싸워. 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기도 배 하나 잡아. 배 하나 잡으면 이제 좋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제는 배가 1톤짜리가 이제 5톤짜리를 잡네? 그러면 똑같이 1톤일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5톤짜리 살면은 어때요? 기분이 삭 상해. 1톤짜리는 그 고기도, 몇 그램뿐이 못 잡아오는데, 10kg뿐이 못 잡아오는데, 5톤짜리를 가지고 10톤짜리를 끌고 나가면은 그냥 몇 10kg를 다 먹으면 화가 나야 하나요? 그러면 또 부부싸매. 부족하고 모자라가지고 신랑은 그냥 큰 것 배도 못 탔다고. 평생 이렇게 싸우면서 열심히 찾고 이제 집도 잡고 또 이제 땅도 잡고 또 요 배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 산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에? 또 저기 보니까 여기 청산도로 많이들 잡대. 뭘 많이 잡아요? 전복을 많이 잡대. 그래가지고 전복으로 완도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버는 데인가 봐. 여기 우리가 의료선교를 그도 유명한 전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데도 의료 봉사하는가 보다. 그냥 별거 없어. 야, 돈이 많으니까 나 이 청산도 같이 이 환자가 없는 거 처음 봤어. 진짜예요. 이 청산도 사람이 돈이 많은가 그냥 이런 그 의료 봉사 같은 데 별로 취미 없더라고요. 왜요? 그 돈이 나중에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 그것이 오늘 얼마나 후회를 줄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돈들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만 떠날 때는 빈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많을 때는 그냥 웃고 웃으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떠날 때는 빈손은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를 가지고 떠나더라고요. 뭐 가지고 떠나요? 수의한벌 입고 가. 아기로 왔을 때는 빨가벗고 왔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수의한벌 입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의를 얼마짜리야?
그러니까 부모들 한다고 300옷 해가지고 옛날에는 200만 원짜리 막 500만 원짜리 좋은 거 해준다고. 왜? 참 살았을 때 효도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살았을 때는 효자들이 없어요. 죽을 때는 효자가 많아. 죽을 때는 그냥 비석도 으리으리하고, 살았을 때 어머니 아버지 집 좋은 거 배 좋은 거 사주면 좋지 않아. 그런데 돌아가시면 비석만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떠날 때는 그 수의를 얼마짜리를 갖고 가느냐 여기에 막 난리가 나. 그런데 요즘에는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무명 못 싼 놈 입혀서 보낼까 이러더라고, 연구하더라고. 응? 왜? 300옷은 비싸니까 문명옷으로 요만큼 인색해졌어. 이제 부모들 괜히 해가지고 자식들 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자식들 주려고 해봐야 나중에 자식들 싸우고 불효자들만 생겨. 잘 먹고 자세요. 자, 이제 여기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어쨌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늙어가는 거야. 엊그제 그냥 어린아이 그냥 펄펄한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눈 깜박깜박 하니까 이렇게 호흡에빨 노인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인생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7, 80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자랑 한번 해보라고 말이에요. 80년 살고 70년 살고 80년 선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랑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랑이 남는 것이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이 남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남는 게 없다. 오늘 여기 유명한 의사님들이 왔는데 나도 의학 강의 좀 해야겠어. 내가 우리 이번에 송 원장님이 나보고 허리 협착증이래요. 디스크가 다 달아서 이제 다 써먹어서 없대요. 한 7, 80년 써먹으니까 이제 디스크가 없대. 그러니까 뼈대와 뼈대가 만나니까 허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유, 날마다, 아유.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대요. 이렇게 구부러지기 전에 운동을 해요. 그래서 뭔 운동을 하냐? 그랬더니 허리 운동을 하네. 허리 운동은 어떠냐? 통나무 이렇게 반절 자른 거 가지고 여기다 대고 있으래요. 처음에 그걸 대는데 얼마나 아픈지. 일부도 못 대고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하루 자고 이틀 자고 하니까 조금 참더니 지금은 그 통나무를 대고 잠도 자요. 그러더니 지금은 허리가 요렇게 내가 아이고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걸어 댕겨. 그래서 내가 의학 강의한다고 통나무 받치고 자요. 협착증 있으면. 아멘? 이런 의학 강의 해줘도 아멘을 안 해? 진짜요. 이거 다 막 그냥 아파도 그랬는데 저 뒤에 허리 환자도 그거 받치고 다요. 그래야 나중에 나서면은 커피 한 잔 사주고. 잘 들었다고 강의. 자, 어찌하든 간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늙어가면서 이제는 호흡에빨 할매가 되고, 그러나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열심히 잡다가 이 할머니가 잡은 게 있는데 여기 손에 뭘 또 잡았어? 뭐예요? 뭐 같아요? 옥반지요. 돌 때는 금반지 잡더니 늙으니까 이제 옥반지 잡아서 조금 더 잡았어요? 덜 잡았어요? 평생 이렇게 바뀌더라고. 금에서 옥반지로. 진주반지로.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더 잡고 살아가기는 살았는데 내 손보다는 좀 더 쭈글쭈글 하시네. 나도 이제 이렇게 되려고 하더라고요. 자, 인생은 남는 것은 주름뿐이 남는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손 한번 보세요. 다 보세요. 어때요? 팽팽해요? 이제 점점 주름만 남는 거야. 이렇게 잡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은 결국은 한 집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 이제 무덤으로 돌아갔어요.
무덤으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눈 깜빡깜빡하니까 일시간에 지나가 버리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라고 말해요. 아멘? 아직 인생을 안 살아보셨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가는데 이제 우리의 종말은 한 줌의 공동묘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종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바로 사람은 이 7, 80년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가는 것이 한 줌의 흙,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론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죽음을 피하고 나는 죽지 아니할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이 안 죽을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뭐 하나님을 왜 믿어요? 네 마음대로 살지. 안 죽을 자신만 있으면.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종 형님에게 그분이 판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형언도도 내면 며칠간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오면 막 이제 막 번민에 빠져서 자기가 사람을 죽이라고 병했나. 그래서 그 형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형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죠. 그러면 그 죄인들을 감옥에 보내죠. 그러면 형님은 누가 재판합니까? 형님은 죄 없어? 형님은 누가 재판해? 아이고 또 목사님 시작하시네. 그만하시오. 저거 그만하래요. 왜요? 죽으면 두려우니까. 심판은 두려우니까. 판사들도 죽으면 두렵고 재판은 두려운 걸 알고 있어요. 왜? 자기도 사형 선고를 내놓으니까. 자기가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살다가 언젠가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결국은 돌아가는데 내가 역을 자꾸 떠나니까 얘가 그런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얘가 누구예요? 강아지. 이웃집의 복실이요. 이웃집의 복실이요. 아이고, 야, 호강해요, 안 해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이렇게 업고 다니던가요? 요즘에 세상에 어떤 이 강아지 업고 다니는 거야. 참 미쳤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람이 미쳤다. 사람이 미쳤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업고 다니는데 이건 하나 그냥 또 이런 거 많아. 없다. 요즘에 이거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 할머니들 요즘에 허리 아프니까 밀고 다니는 거. 여기다가 누구 모시고 다녀요? 강아지 모시고 다녀요. 요게 요즘에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강아지 모시고 다녀요. 자, 참, 여기까지는 또 괜찮아. 요 강아지 옷 입었죠? 이 어제만 이거 입다. 따라서 하세요. 780만원짜리 개옷. 얼마짜리 개옷이요? 여러분 100만원짜리 옷 입어본 사람 손 들어봐. 100만원짜리 옷 입어본 사람 그 중에 몇 명은 있을 텐데. 그러면 500만원짜리 저기 옷 입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500만원? 아마 500만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 미쳤다고 하죠. 그런데 강아지는 780만원짜리 옷을 입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인생은 개만도 못해. 그놈 개만도 못하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차라리 개가 780만원짜리 옷을 입고 사람이 100만원짜리 옷도 못 입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 사람은 개팔자만도 못한 거예요. 차라리 개팔자가 상팔자요.
이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왜 그냐면 자꾸 잊어버릴까봐 자꾸 심어주려고 그래. 개팔자가 상팔자다. 여러분 팔자가 나서요? 개팔자가 나서요? 아무리 봐도 개팔자가 났잖아. 예? 얻고 다니고 옷 입고 다니고 밀고 다니고.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7, 80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개팔자만 또 못한 것이 인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강아지보다 1000배, 100배 행복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인생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지금 이 소리 들으면요. 저 노인들이 저렇게 죽고 저러는데 우리는 아직 멀었어. 우리는 아직 젊은 게. 그런데요. 젊은이도 어쩔 수 없어. 에? 젊은이 보세요. 저 학생, 저기 지금 가방 집으로 가, 지금. 파란 신호등을 보고 가. 자, 지금 법규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파란 신호등을 보고 지금 정상적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법규를 어긴, 예? 법규를 어긴 이 차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여기를 가지고 뚱 들어와서 지나가는 사람을. 청년들은요, 나는 젊은 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19장 1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너는 청년들만 따라서 해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안 믿으면 내일 믿죠.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죠. 이 내일한 거 우리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인사 중에 밤새 안녕하세요 말이 나온 거예요. 밤새 안 죽고 살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옛날 우리 한국 사람이 배고파서 막 굶어 죽을 때 새벽에 보니까 안 죽고 살아나왔거든. 밤새 안 죽고 살으셨어요? 이거 밤새 안녕이라는 인사요. 얼마나 한국의 조상들이 불쌍하게 살았어. 요즘에 청년들이 날마다 배부르게 먹으니까 옛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 하루에 3끼 잘 먹으니까 옛날에는 굶어서 밤새 안녕하세요? 밤새 안 죽고 안 굶고 살았어요? 이런 인사가요. 한국 인사요. 옛날에 한국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옛날을 잃어버리면 현재는 망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자가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자,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이 몸뚱아리가 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이 몸뚱아리는 어디다 묻어요? 이 몸뚱아리를 저 바다에다 던져요? 어디다 묻어요? 땅에다 묻죠. 왜 이 몸뚱아리를 땅에다 묻느냐면 이 몸뚱아리 고향은 흙이요. 옛날 오래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원래 우리 육신의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만물 중에 영을 가진 동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을 가지고 짐승들은 강아지가 아무리 예쁘고 지혜가 높아도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육과 혼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원숭이같이 생겨 먹었어도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이 없는 게 있는데 육과 혼과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밥 먹이죠? 이러잖아요. 에? 나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영혼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고향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또 할머니가 이 땅을 떠나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할아버지 어땠어? 아유, 어제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끝날 것 같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계셔? 아버지 끝났어. 할아버지는요? 우리 할아버지도 끝났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왜? 죽어서 끝났으니까. 우리 아버지 끝났다고. 우리 어머니도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셨냐고 하면 아니 어디로 돌아가다니? 아니 돌아가셨다며. 돌아가셨어. 어디로 돌아가는데? 몰라.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면서 어디로 돌아갔냐고 하면 모른다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냐고 말이에요. 분명히 돌아가셨다면 온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셨다. 온 곳으로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체 이 몸뚱아리는 원래 흙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 몸뚱아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 육체는 고향인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그리고 우리 영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이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가셨다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다. 어디로? 영은 하나님께로, 육은 흙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돌아가셨다는 진리를 우리 입으로 말하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로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오늘 여기 우리 팀 중에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많은데 저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앞으로 저거 좀 잘 그려줘가지고 나한테 하나 보내줘요. 나도 만들게. 근데 이거 내 실력이 이 정도뿐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말인데 우리 이 몸뚱아리 육체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이 흙으로 만든 우리 육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눈에 보이는 겉사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영은 나의 속사람. 자, 그래서 우리 시험 한번 해보자고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 덥기도 하고 잠도 오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자, 내 머리 어디 있어요? 저 똑같이 해보세요. 내 어깨, 내 배, 내 가슴. 자, 여기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는 어디 있습니까? 헷갈려요? 나는 어디 있어요? 아까 다시 가슴 어디 있어요? 나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슴이요 나요? 가슴이요 나요? 아까 가슴이 어디 있냐고 했을 때 영을 가르쳤죠? 이것은 바로 육체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안에 있는 속사람 영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속사람 나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육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껍질, 이 흙으로 만든 겉사람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건 육체로 만든 껍사람이야. 껍질이요.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껍질만 붙들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껍질. 근데 속사람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영혼이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야 개똥아 새아가 나 여기 있다.
영혼이 빠져나와서 막 나 여기 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막 어머니 그 껍질만 잡고 어머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빠져나온 것은 여러분이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음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과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나 이제 나갑니다 하고 영혼이 빠져나갈 때 육체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시체라고 해요. 겉사람. 그래서 이 속사람이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여러분 속에서 빠져나가면 여러분의 육체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체는 여러분이 울고불고 장례 치르고 어디로 보내요? 한 집에 공동묘지로 보내. 흙으로. 왜? 고향이 흙이니까. 그런데 속에서 빠져나온 겉사람은 아까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가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주인인데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냐고 나를 거부했느냐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요.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나의 이 가족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까 나 가슴 어디 있냐고 여기라 쳤죠? 이건 썩어버릴 거예요. 가슴 나중에 죽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몸뚱아리는 죽으면 썩죠. 다시 떨어졌어요.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내 안에 나누어져 있습니까? 영어로 했죠? 이 안에 있는 속사람 내가 육체 밖으로 빠져나와서 자기의 주인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 창조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나의 영혼은 죽으면 그 주인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믿어. 용감한 분 많아요. 죽어도 안 믿는데요.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죽어도 안 믿는데요. 죽어도. 얼마나 용감해요.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아주 귀중한 아들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불치병이 걸렸어.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2달 있으면 당신의 아들은 죽습니다.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이 2달 만에 죽는다고 하는 판정이 나오면은 얼마나 사람의 부모가 미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 자식을 살리려고 별짓 다 할 거예요. 여기 나오는 뭐 아산병원으로 가보고 서울대 병원으로 가고 거기도 안 되면 미국으로 가보고 막 별짓 있는 거 다 하면서 돈을 다 뿌리면서도 살려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당신의 아들은 못 살립니다. 2개월 만에 죽습니다. 이렇게 판결해 놨어요. 이제 2개월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어느 병원도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자식이 얼굴에서부터 점점 새파랗게 죽어가. 점점 죽어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살릴 수 없는 그 자식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양심의 소리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양심의 소리가 나오는데 뭔 소리가 나오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 새끼 좀 살려주세요. 평소에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딨냐고 거드르는 사람도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은 본능적으로 이 양심이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와요. 왜요? 이 안에는 속사람, 이 영혼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상시 자기 주인을 거부하고 살던 속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 마지막 어떤 관문이 올 때는 본능적으로 자기 주인을 부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안 계셔요? 자기 양심이 하나님이 있는 걸 부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마귀 따라서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주인을 부르게 될 때 이제는 여기 보세요.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영혼은 자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뭘 짊어지고 태어나요? 이놈의 쥐덩어리를 짊어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쥐덩어리. 그래서 여러분 자녀 다 키워봤을 거예요. 자녀 키워보면 이 자녀들이 엄마 저절 물고 빨아요, 안 빨아요? 예? 시험, 엄마들은 시험 해봤을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봤을 거예요. 엄마의 이쪽 왼쪽 젖을 입으로 물으면서 이쪽 손은 뭘 잡아요? 엄마의 다른 젖을 맞아봐요. 요것도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요것도 내 거야. 아무도 손대면 안 돼. 애들에게 욕심을 누가 가르쳐 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조금 커가지고 싸울 때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하면은 애들 싸우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너 죽어. 너 죽어. 이게 애들 싸움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한다고 했다는 말이죠. 살인한다는 말이잖아. 너 죽이야. 상대방을 죽이는. 형제가 너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살인의 죄가, 무서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가르치지 않아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죄악 중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종자가 죄종자란 말이에요. 따라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종자로 태어나기에 죄인으로 죄를 지면서 산다. 자, 우리가 감나무를 심었어요. 에? 그런데 처음에 겹나무를 심었어요. 겹나무를 심으면 이제 컸어요. 열매가 열었는데 뭐가 열어요? 겹이 열어요. 그 다음에 이 감을 먹고 싶으면 그 겹을 잘라내고 감나무 적을 붙여야 감이 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위를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가르쳐도 속에서 나오는 속사람은 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종자가 죄종자니까. 에이? 그 요즘에는 거룩한 죄인들이 죄를 크게 져요. 거룩한 죄인들이. 참 뭔 말인지 모르겠죠? 요즘에는 펜대 굴리는 사람들이 죄를 크게 져요. 에이? 요즘에 가난한 사람들은 슈퍼에 가서 빵 한 조각 훔쳐 먹으면 무슨 죄로 걸려요? 빵 한 조각 훔쳐 먹으면? 절도죄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서 빵을 훔쳐 먹어서 참 형 1년에 처한다. 빵 한 조각에. 그런데 저쪽 대기업의 회장 아들들은 수천억을 해먹어도 몇 년의 형을 받아가고 몇 달이면 나와버려. 자,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들은 펜대로 죄를 져. 싹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에? 여기에 못 배운 사람들은 가서 싸우고 이 폭행죄로 걸려 들어가. 못 배운 사람은. 근데 펜대 굴리는 사람은 펜대로 엄청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은 철저하게 모든 죄악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마음에서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시기, 질투, 음란한 도덕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 마음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것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 사촌이 돈 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사촌이 돈 사면 어떻게 해야 돼? 잘했다고 축하해 줘야죠. 그러면 자네 돈 샀어? 얼마나? 10필치. 잘하네, 축하하네. 집에 와가지고 그럼 아이고 미워. 이게 사람이요. 에? 사촌이 노는 배가 아파. 왜 사촌이 노는 사람인데 배가 아파요? 시기 질투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자, 이 사망인데 이게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 이게 망할 망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망한다는 말이에요. 에?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죽으면 동사무소 가서, 면사무소 가서 무슨 신고해요? 사망 신고하잖아요. 왜 사망 신고해요? 사망이 뭔지 알아고요? 죽을 사 망할 망이에요. 죽어서 망하는 신고하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어서 망하는 신고하는 거예요. 사망 신고하잖아요. 100이면 100. 원래 이 죽어서 끝나면 사망 신고를 하면 안 맞아요. 그럼 무슨 신고를 해야 돼? 사인 신고를 해야 맞아요. 사람인 죽을 사. 사람이 죽었다. 사인 신고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신고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어서 끝나면 사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망 신고라는 것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심판받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신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하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이 지옥이요. 바로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적부에 기록되는 것은 상관없어요. 교적부에 기록되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로댕이라는 그 조각가가 있잖아요. 이 로댕이라는 옛날의 조각가가 이 로댕이 지옥문이라는 조각을 했어요. 이 지옥문이라는 조각을 했는데 이게 그 캐톨릭 성당에 가보면 이런 지옥문이 있어요. 이 지옥문이 있는데 이 지옥문 위에 여기다 조각을 만들었는데 이 조각이 빼내면 이 조각이에요. 이게 지옥문입니다. 지옥문이라는 조각의 위에 이 조각을 빼내니까 이 조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뭐예요? 학교에서 이걸 뭘로 배워요? 생각하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해요. 생각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어떻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라. 어떻게 출세할 것을 생각하라. 어떻게 돈을 벌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돈 벌고 출세하는 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야. 공부 잘하기 위해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옥문에 있는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죽기 전에 내 인생이 내가 죽어서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내가 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 창조주 주인이 누군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문 앞에 생각하는 사람이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뭘 알고 말해야지. 알도 못하고 뭣도 모르면서 그냥 아는 체하고. 교수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여기 교수들이 많아서 내가 말 조심해야겠네. 자, 어찌하든 간에 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의 심판이 있는데,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생각해보라. 바로 이 단테 신곡이야. 천주교에 보면 이 단테교란, 제가 옛날에 학교 시절에 캐톨릭 학교를 다녀가지고 그 떡을 주는데 그거 먹고 싶어서 제가 영세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떡 먹고 싶어서 그 조그마한 신부집이 주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교리문답으로 외우는 거야. 그거 외우면은 영세를 줘. 오늘날은 세례죠. 그런데 그 교리문답에 일본 교리문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무엇을 하러 세상에 났느냐? 사람은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났느니라. 이 교리문답이 1번이요. 사람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 사람이 세상에 왜 태어났느냐? 사람은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천주는 하늘 천자 나라 주자지.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사람이 결국은 이 영혼이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1번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종교의 교리도 그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 단테 신곡에 바로 이 제일 앞에 보면은
지옥문 앞에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희망 때문에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희망 때문에 살아요. 내일이면 낫겠지. 모레는 조금 더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 때문에 사는데 이제부터는 지옥에 떨어지면 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구더기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는다.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더기 같은 거 힘도 없잖아요. 밟으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미물도 안 죽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 우리는 죄를 씻고 죽으라고 말해요. 오늘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것도 다음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죄를 씻고 죽어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을, 내 성경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표지가 이렇게 왜 검은 줄 아세요? 옛날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걸 가지고 들고 이걸 높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죽어갔어요. 우리 옛날에 대원군 시대나 이럴 때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걸 가지면서 가스펠 하고 죽었어요. 가스펠이라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믿으세요 이러고 죽었어요. 순교당하고.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왜 이 저게 뭔데 복음 하고 죽었을까? 여기에 이 성경 표지가 검은색은 우리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죄. 그래서 이 죄를 씻고 죽어도 죄를 씻고 죽으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요. 죽어도 죄를 씻고 죽자. 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는 여기 보면 빨간색이죠. 물로도 씻을 수 없고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뭔 도지요? 청산도. 여러분 눈 안 오죠? 눈이 안 와서 이 비유대도 잘 모르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보름날이 되고 정월 초하루가 되면 서울에서 손자 며느리 다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죠. 예? 이제 그 내려오는데 이제 그 옛날에 제가 전주에 보면은 그 논이는데 논에 이렇게 그 동네에 있으면 동네 한쪽 가정에 그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요. 공동 화장실. 이 공동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구덩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실례를 하니까 거기 아주 멋진 것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런데 거기에는 나무 팥대기 2개가 있고 거기서 실례를 하는데 이제 그 완전히 그 둘레는 그 집으로 이제 볏집으로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말썽꾸러기들이 보름날만 되면 쥐불놀이 한다고 그 몰래 가서 불 지르고 도망갔어. 그 이게 막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어떤 놈이 여기다 불 질렀냐 저놈 잡아라. 우리는 죽게 살게 하고 좋다 하고 박수 치고 참 못된 짓만 해야지. 예? 그런데 그 불을 지르고 나면은 그 집단이 싹 가라앉히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밑에는 똥통이 있어, 똥통.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겨울에 눈이 하얗게 왔어. 이제 똥통을 전부 눈이 가리웠어. 그런데 서울서 여러분 손자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손자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왜 우리 친구들 보냐 눈 싸먹고 올게. 그래 너 동상 걸리니까 빨리 들어와. 나가서 이제 그 눈 싸먹고 놀았어. 놀아보자 여러분 손자가 똥통 속에 푹 빠져버렸어. 예? 겨울에 날씨가 춥고 그런데 여기까지 목에 그냥 이 완전히 먹뚱아리가 똥통 속에 빠져버렸어. 온몸이 똥이 묻어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오겠어요? 어머니 울고 왔어. 여러분 집 앞에 나와서 똥통에 빠져보니까 할머니가 오는데 어머니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그 춥다고 벌벌 떠는 손자를 여러분 안방에 그냥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아니 추워서 떴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씻겨야지. 아무리 추워서 떨더라도 씻겨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어디서 빠졌냐 하고서도 꼭지를 갖다 붙이려고 그냥 부엌에서 이제 따뜻한 물을 갖다 씻기고 또 씻기고 또 씻기고 냄새 맡고 냄새 안 날 때까지 씻겨. 그래가지고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손자라 할지라도 똥통에 빠진 자식을 그대로 안방에 데려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똥통 속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똥통 속에 빠져서 결국은 이 죄의 삭선은 사망이요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했는데 아무리 우리를 사랑했어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야. 천국은 이미 쇳덩어리가 돼버리지. 다시 말해서 똥이 묻은 상태로 그 자식을 안방에 데려가면 안방이 방이 아니야. 똥통이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똥을 다 씻어가지고 데려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지옥 갈 그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닦아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죽더라도 죄는 닦고 죽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이 결론을 여기다 새기고 마칩시다. 우리가 죽더라도 죄는 닦고 죽어야 된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닦으라고 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손자라 할지라도 똥을 닦지 않으면 안방에 데려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조금이라도 묻었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한 방울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김없이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안 믿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나 죄 닦기 싫다고, 죄를 그냥 똥통 속에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옥 가는 죄를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건 내일 이야기할 건데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죄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가 지옥 가는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내일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방법을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죄 닦았다. 나도 이제 오늘 죽어도 하늘에 갈 수 있다. 이 고백을 내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